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자어로 두자로 고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해, 많이 들어보셨죠? 고해라는 말. 고백한다는 말의 고해의 의미가 아니고 고통의 바다. 우리 삶에 놓고 보면 그 고통의 바다처럼 정말로 끊임없는 고통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통과 수고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몰려들어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종교의 목표가 뭐냐면 그 고통의 바다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도 하고요, 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좀 다른 모습, 다른 양상,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고통의 바다 그 한가운데 계시는,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별로 확신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이겨서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시간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아니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여러분, 천년 살아보셨어요? 천년 안 살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몰라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뭘 믿는 거예요? 고통에 허덕이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치여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단순히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주도권을 잃어버린 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는 죽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아마 5살, 6살 때쯤 됐던 것 같은데요. 아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추운 날 세례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장로교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교단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하얀색 옷을 입고요. 옷도 여러분 얼마나 얇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패딩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추운 날 하얀색 옷을 입고 그 쏘라고 하잖아요. 쏘. 아시죠 여러분? 그 물 이렇게 내가 내려오는데 큰 이렇게 깊은 물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유명한 몇 가지 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쭉 목사님이 물에 들어가 계시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서 물 푹 들어갔다 나와요. 여러분 물에 왜 들어가요? 예전에 내 죄인된 내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해서요 세례 받기 전하고 세례 받은 다음하고 그 사람의 얼굴 바뀌는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대로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하나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분이 변화돼요. 우리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생명록에 또 주님의 자녀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벌써 여러분 2분 사이에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세상을 잘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길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뭐가 가능하냐면요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떠나는 것이라고, 고통의 바다를 떠나는 것이라고. 근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오신다고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의 발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주님이 이기신 것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생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승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금이 길이 금이고 보석이 많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삶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70년, 80년, 100년 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삶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어떤 찬송이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앞에가 뭐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님 믿는 신뢰함,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그 주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온유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온유하셨습니까? 저는 온유했게요, 안 했게요? 저도 몇 번 그냥 버럭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우리의 성품의 열매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그냥 겉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가 변해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나오는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온유하게 성품이 타고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수월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저처럼 성격이 급하거나 성격이 좋지 못하면 참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온유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잠깐 성경을 찾으셔서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잠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이 모습들을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은 이래요. 여전히 세상은 쉽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그 땅에 가득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설명하고 나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승리하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쭉쭉쭉 나와서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주님의 능력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주시도록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고요, 왜 낮아져야 온유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온유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가장 연약한 모습, 자기의 가장 낮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요.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배부르면요 웬만해서 사람이 잘 성질내지 않습니다. 언제 보통 사람이 예민해지고 성질을 많이 내요? 배고프고 피곤할 때, 짜증날 때, 그때 성질 많이 내잖아요. 배부르고 편안하면요 성질 웬만해서 잘 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만족하는, 배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요? 주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배부르는 삶을 살 때 온유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또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성령님의 열매이듯이 여러분 다른 성령님의 열매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사랑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뭐 절제. 참 절제도 잘 안 되시죠? 잘 절제하십니까? 못 하신다고요? 온유하지 못하신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십니까? 온유 잘 안 되세요? 절제 잘 안 되세요? 감사하십시오. 왜요? 원래 잘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원래 성품이 온유한 분은 그냥 온유하십니다. 원래 절제 잘 하시는 분은 그냥 절제예요. 근데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누가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려보십시오. 온유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시는 분, 인내하지 못하시는 분,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요, 이 모습에 가장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닮아가야 되는 분, 가장 성품을 닮아갈 때 완벽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이 뭘 닮아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이 삶의 최종적인 주님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최종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인데요, 이 마지막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 하신 사건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 다섯 장의 말씀이 사실 한 저녁에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한 덩어리 내용이에요. 자,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12장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냐면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신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때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분이 한 두 분이 멍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예수님이 그때를 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는가? 그리고 행하신 장면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세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들을 싹 같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두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뭘 하세요? 성만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그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들은 사실 이 스토리야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좀 찾아보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또 여러 군데에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김양기 장로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섬김의 가장 완벽한 섬김이 뭐냐면, 가장 최종적인 섬김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자신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주님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까지요?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헌신, 희생 다 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효도하고 공경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 예전에 설교 때도 한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참 사실을 좀 자라오시면서 어렵게 자라오셨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또 폐결핵으로 인해서 죽다서 거의 병원에서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가정을 본인이 부양해야 돼서 직장을 가서 일을 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과 현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러다가 또 군대, 이제 그분이 폐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공익으로 이제 방위로 군대를 가시게 되셨는데, 오전에 근무하고 저녁에 돌아와도 여전히 또 가정 돌봐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돌파구가 없어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휴가를 내고 유명한 기도원을 가셨대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집회가 있잖아요. 그 집회가 있어서 그 예배에 이제 같이 참석해갖고 말씀을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인데 굉장히 젊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본인이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본인이 또 어디 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멘이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저분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참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셔서. 근데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참 귀한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인데, 그분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그냥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밥 맛있나요? 그래서 마음도 축 처지고 힘들어서 전혀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실을 딱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딱 엎드리자마자,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분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 자연적으로 그분도, 그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대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근데 그 대답을 하려고 하기도 전에 주님 뭐라고 갑자기 마음속에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이어서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주님이 그 안에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뭐가 분명히 확신이 됐냐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삶에는 변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개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몇 달 동안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해요? 그때 그 순간을 생각했더니요,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느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먹고도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뭐였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님과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 세상이 다 떠나도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신 사랑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감격 가운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랬다고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고 맥락에서 포함된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탄은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나옴이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니까 아무도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왜요? 내 생각이니까 나만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적인 논리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또 사탄이 던져놓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 던져놓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불화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요. 불화살을 쏴대요. 그래서 주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생각과 악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을 막아내지 않으면, 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사탄의 생각의 열매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거 그대로 여기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쳐내십시오. 그리고 몰아내십시오. 동의하지 마십시오. 요즘 여러분 개인정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꼭 뭐 해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동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끊임없이 막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3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또 자신이 돌아가야 될 것을 아시고 나서 4절부터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자, 겉옷을 다 벗으셨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그리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에 가장 낮은 천한 종이 하는 가장 낮은. 왜냐하면 여러분,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서 씻길 수 있나요? 자, 주인님, 발을 좀 제 가슴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발은 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는 자가 엎드려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엎드려서 발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족식의 장면이요,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앞뒤 문맥을 좀 따져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실 이 사건하고도 이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끼리요 서로 다툼이 납니다. 무슨 다툼이 나냐면 서로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서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싸우고 다투는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요, 직접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심리 속에는, 제자들의 논리 속에는,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 속에는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가장 발을 씻기는 자는 하찮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완전히 흙길입니다.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뭐 양말이나 신었겠어요? 그 당시 신이 뭐 제대로 된 좋은 신이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은 완전히 더러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웬만해서는 뭐 특별한 경우를 거의 제외하고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꼭 두 가지는 하고 잡니다. 양치하고 발은 닦고 잡니다. 물론 뭐 정말 피곤할 때는 안 하고 잘 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 안 하시고 발 안 닦고 주무시는 분? 왜요? 꼭 여러분 발은 꼭 닦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루의 일상 가운데 가장 사실은 더러워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바로 발은 꼭 닦고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발이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단순히 발은 그냥 이 육체적인 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들, 우리의 발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걸음, 여러분 걸어왔던 인생길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귀한 길들을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그 더러움과 추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면서 바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두 번째, 이어서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발은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발은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여러분 발 내놓으십니까? 저도 저희 아내에게 발을 이렇게 쭉 내밀면요, 치우라 이럽니다. 치우라고요, 치우라고. 어디서 이렇게 더러운 족을 내미냐고. 여러분 더럽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발은 가장 내가 보이기 싫은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길 원하는 은밀한 것, 그것도 주님은 우리 모든 발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발 내놓지 않잖아요. 또 내놓으려고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 깨끗이 다 닦고 지저분한 냄새 나는 것 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발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뭐 보니까 뭐 네일 아트 이런 것도 하잖아요. 발도 하죠? 발도 하나요? 네일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 다듬고 부끄럽지 않게 내놓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갑작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제자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만져주시고 씻어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내 발가락까지도 사랑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당신 나 사랑해? 내 발가락까지도 사랑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까지도 그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사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확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자가 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내 발을 씻기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얘기를 거절하시고 지금은 네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절대로 저는 발을 못 씻기십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자 말씀 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뭐하고 연관되냐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또 굉장히 오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목욕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너는 깨끗하게 목욕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확신이라고 말씀드렸는가?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확신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임을 주님이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이미 정결케 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의 발만 씻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요? 우리는요, 죄 짓고 잘못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면요, 참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옆에서 가만히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목사라고?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발을 걸어다니면, 여러분 어제 발 씻으셨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씻으셨다고 하셔야 돼요. 어제 씻으셨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주무셔도 되잖아요. 뭐 오늘 하루 한 일주일은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매일 왜 씻으셔야 돼요? 우리의 청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발 안 씻고 다니시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으실걸요? 예? 그렇죠. 냄새 나니까. 여러분,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확신이 안 생기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하고 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일상에 바빠서 그 주님을 놓쳐서 그렇지, 그 주님이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발을 씻으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래서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서 여러분 호적에 파버릴까요? 여러분, 그러진 않을 거예요. 화는 내겠죠. 혼은 내겠죠. 잘못한 건 꾸짖겠죠.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사건이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씻으십시다. 예? 주님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룩하게 된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한 자라고요? 목욕한 자라고요. 여러분, 뭐가요?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저도 목욕탕을 안 간 지 한 1년이 넘었더니요, 샤워를 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막 밀려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제 발 좀 씻어주세요. 제 허물 주님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새로워지는 확신 가운데 있는 관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발을 왜 씻기셨을까?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12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주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보고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뭘요? 사랑의 섬김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영성 수련회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는 프로그램이 외부로 잘 안 알려지게끔 굉장히 보완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대로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하도 그 수련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수련회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알고 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참 뭐 귀한 시간이고 하는데, 알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그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그 감동이 떨어지잖아요. 수련회 가고 참 좋은 시간이긴 한데, 이게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이게 은혜와 흥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몸도 마음도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흥미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하겠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긴 하지만 전혀 제 마음속에 어떤 이런 뭔가 은혜나 감격들이 넘쳐나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바로 전날, 저는 뭐 하는지도 알았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이런 대낮에 뭐랬냐면 세족식을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을 해요. 세족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세족식에 임했기 때문에 별로 세족식에 대한 별로 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분이, 제가 누구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40대 정도, 40, 50대 정도 되시는 한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와서 제 발을 실제로 씻겨주시는데요, 제 발에 손을 대고 발을 씻겨주는 순간에 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세족식이 문제가 아니라, 씻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해 저는 뭘 느꼈냐면, 주님이 제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시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제 육신이, 피곤했던 제 육신이, 제 마음이 한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씻겨져 내려감을, 만져주심을, 그 딱 따뜻하고 그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분의 손길을 통해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마치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면서, 저는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섬김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요, 먼저 밑으로 낮아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브라는 말도 섬긴다라는 말, 예배한다는 말 두 가지가 표현되는데,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도 내가 낮아가야 돼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섬김은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섬김은요 기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섬김은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뭐 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섬김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잘 섬기십시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섬김이 귀한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으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섬김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다 올라가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성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단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이 먹을 것을 자기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다 먹이는 사람이 있다. 너는 누가 될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세상은요 5,000명의 것들을 다 먹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요 주님의 법칙은요 달라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려가는 사람,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으뜸이 낮아지는 겸손한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품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거하게 돼요. 또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십시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가셔서 발을 씻어 주십시오. 그냥 씻어 주지 마시고 여러분 진지하게요. 여러분 그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요. 두 분 확인하십시오. 서로 후가죠. 가셔서 여러분 대야에다 따뜻한 물을 받아 놓으시고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고 여러분 발을 씻어 가시면서 발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발이 복된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가락을 정성스럽게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닦아 주시고 그리고 씻으신 다음에 그다음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수건으로 잘 씻기시고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양말까지 씻겨주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사랑의 섬김을 보여봐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이 일들을 예수님처럼 해가실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여러분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나중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면 임직식 직전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임직받는 분들 대상으로 세욕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주님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귀한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사랑 본받아 우리도 주님 닮아 섬기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